예레미야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상처 입은 유다를 치료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상처 입은 유다를 치료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된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이들은 포로된 상태에 있습니다. 왜 포로가 되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행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 이들을 녹이고 연단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고장난 물품 어떻게 돼요? 고쳐 써야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폐철된 모습, 아주 못쓰게 된 그런 철처럼 그들을 어떻게 녹이고 다시 사용하시겠다. 녹여서 다시 만드시겠다 하셨는데요. 그 만드시는 과정은 어떨까요?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스라엘, 죄를 범한 그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될까요? 그 고통이 없이는요, 그 죄값을 치러야 돼. 그 고통입니다. 죄악에 대한 그 고통을 치러야 하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겪는 고통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은 해산의 고통인데요. 그런데 그 남자도 어떻게 해요? 남자가 그 해산의 고통을 겪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 그런데 남자가 그런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만큼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다른 이방 민족은 다 멸망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다, 이스라엘은 멸망되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리고 멸망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그 죄값은 치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고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깊이 생각해 둘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요? 아닙니다. 그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 앞에서 범한 그 죄의 대가는 지불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죄는 참으로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상처는 심각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가장 큰 충격은 무엇입니까?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유다의 모습 어떻다고요? 약도 없고요. 처방도 없고 아무것도 저들의 치료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신랑 같은 소망, 그 한 가지 소망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유다의 모습은요.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또 그들을 사랑했다고 하던 그들도 어떻게 한 사람도 찾지 않는 거예요. 14절 말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했다 했어요. 유다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주변에 바벨론에 대항해서 유다와 연합했던 그 주변의 나라들, 그러니까 애국과 같이 또 주변에 시돈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유다와 연합했던 그래서 바벨 함께 대적하기로 했던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요 어떻게 해요? 유다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은 결사항전했을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데 그러면서도 누구를 기다렸느냐? 애굽이 와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공격할 때 유다는 한 명의 군사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유다에게 임한 고통은 무엇 때문이냐? 저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실 때 그들의 상처에 대한 처방도 없고 약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고통은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회복되고 치유가 된다는 것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저들을 치유해 주시겠다.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유다에게 상처를 입히고 이렇게 큰 고통을 준 나라들 어떻게 하시겠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유다의 형편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될 것이고 저들이 망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저들이 이제 나라 잃은 백성처럼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저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회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를 고쳐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데 여러분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저들 여러분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예전에 어렸을 때요.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맞고 들어왔을 때 우리 뭐라 합니까? 막 어머니 부모님한테 다 일러 바치죠. 그럼 엄마가 뭐라 하셨던가요? 네, 누구를 혼내줘요? 너 때린 녀석 내가 혼내줄게. 직접 가서 혼내주던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요. 어떻게 해요? 나를 이렇게 만든 그 녀석을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가 혼내준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만든 녀석 혼내준대. 그게 위로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도요. 지금 유다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그 바벨론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혼내주시겠다고요.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이렇게 했다고 너에게 이렇게 했다고 내가 갚아줄게. 내가 보복해줄게. 내가 혼내줄게. 이게 어떻게 해요? 유다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해 주셨다는 그래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요. 이제 저들을 치료해 주신대요. 지금 유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12절 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이제 끝났어. 아무 소망 없던 저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지금 아무 소망 없는 저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저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저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 이래로 유다와 같이 끈질긴 민족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같이 끊어질 듯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는 70년 동안 처음부터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430년 우리 일제시대 몇 년이요? 36년이요. 36년 포로 생활 우리는 일제 침략을 겪었잖아요. 몇 년이요? 36년. 36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요. 그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잖아요. 7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요.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요.
어떻게요? 아직도 그 잔재들, 그 모습들이 남아있다고. 근데요, 말이 430년이지. 반천년이잖아요. 어떻게 그들의 그러니까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애굽의 문명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 문명이에요. 어떻게 다 물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남아있다는, 명맥을 유지하고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430년 동안 내급에 내려가 75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동안 그 숫자가 증가하고 그렇게 어쩌면 그런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사실 자체도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70년 동안 나라 잃고요. 아무것도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살아남는다는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뭘까요? 노예예요. 그 역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나라에 다시 그 아버지 세대가 죽고 그러니까 당사자인 그 누구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70년이라면 세대가 몇 세대일까요? 2, 3세대가 지날 거라. 물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요.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어졌을 때 성전이 제거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전 솔로몬 때의 그 성전의 그 웅장함, 화려함을 보았던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지금 다시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을 그 초라함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내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 손자 시대, 그때 보았던 그 모습, 그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일을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제가 어렸을 때 아마 돌 지나기 전에 아마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말이 이 말이었다고 해요. 끝났어. 끝났다. 우리 아버지는 포기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떤 병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겨우 숨만 쉬어가던 저. 그리고 그쪽 어느 병원에 가보라는 그 말 듣고요. 주사 맞았더니 다시 회복되어 고쳐졌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끝났어. 아무 소망 없던 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줄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끝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난 인생.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겨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요?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끝날 줄 알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자녀된 복과 뿐만 아니라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 오늘 우리의 삶 그래 우리를 고쳐주실 분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분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오늘가 믿고 의지할 것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우리가 어떤 상처, 어떤 고통, 회복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누구를 고쳐주신, 유다를 고쳐주신 것처럼, 유다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거 안 될 것 같은 나의 생각, 이제 끝났어 하는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다고 다 고쳐 주실 수 있다고요. 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 우리를 고쳐 주실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